행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늘 영으로, 마음으로, 신령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제 1장부터 3장, 4장 후반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를 창조전에 구속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로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요구하시면서 이 땅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교훈하셨고, 그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이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열매를 맺히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일단 가장 가까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게도 이어져서 그렇게 사실은 가장 허물이 드러나고 또 다투기가 쉬운 그런 관계,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이 빛의 열매를 맺혀가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 비유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부부에 관한 도리에 대해서 이혼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그와 같은 진리를 받았던 우리 제자들이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변화된 삶의 모습,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아내와 남편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아내는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요절이기도 한데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입니다. 사랑과 경외. 그 경외는 윗줄에서는 계속 이제 복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것은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복종하며 그리고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남편을 아내가 대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구주로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남편 된 남자들이 아내 된 여자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사랑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절의 맨 마지막 사랑과 경외,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근데 비단 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과 복종, 사랑과 경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교차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은 22절의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또 그 20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또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복종도 하고 경외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경외만 하는 것 아니고요. 당연히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또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태도만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아내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어떠한 면에서는 또 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리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경외하고 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상호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하는 비밀이 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우리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신부된 자들인데,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좀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상대적인 뭐 차등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러니까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사랑을 받는 자가 될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잘 순종해내면 그만큼, 또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오늘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5장에서 말하는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서 그 뜻을 희생이 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행동하고 준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그런 것에 아주 주의해서 어떻게든지 남편 되신 하나님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준비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중심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은, 특별히 열심을 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부부생활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야 함을,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되, 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그리해야 할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을 때만, 또 그럴 만한 사람에게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하지 못해도 또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피차간에 사랑과 경외,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먼저 아내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좀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같은 연령대에 여자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생활의 일들을 결정할 때 이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어떤 큰 그림을 보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민감하게 또 체크를 잘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아내가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돕는 자가 더 당연히 탁월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그렇게 탁월하게 지어진 것이 맞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남자는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무슨 감각이 있죠? 6번째 감각, 육감이 있습니다. 육감. 그 육감은 사실은 영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하면 직관이라고도 합니다. 직관력. 남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느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굳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영감이고 제 6번째 감각이고 육감이고 그것이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보다 정말로 뛰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여인의 그 직관력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그 6번째 감각을 따르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일이 잘 풀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좀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려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먼저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그렇게 남편의 뜻대로 결정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안 좋을 게 뻔하지만 일단 그렇게 따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롭구나. 좀 더 사려 깊고 뭔가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작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보는구나라는 것을 남편도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따라줬던 아내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복종해라.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무슨 인격적 차등이 인권의 그 경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똑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이들이에요. 우리는 뭐 전혀 인격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창조됐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순서는요, 여자가 먼저 했어요. 그것을 이유로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는 종용하고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남자의 인도를 따라서 잘 복종해라.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와 범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서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아내가 먼저 그렇게 양보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또 실패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말을 들어주며 아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창조의 원리와 범죄의 순서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 두셨거든요. 이 순서가 무슨 차등이 있어서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 예수님이 차등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두었지만 다른 차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또 범죄의 순서를 따라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낮아지고 배우고 또 겸손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 하듯 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듯, 24절에서도 하듯, 또 25절에도 같이, 28절도 같이, 29절도 33절도 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공경하듯이 주님을 공경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런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 그와 버금가게 하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을 복종함에 또 주님을 복종함에 그 두 가지가 부딪힌다면 당연히 주님을 복종해야죠.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의 뜻에 거스린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 없고 당연히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의 주님을 교회가 그렇게 잘 자율적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듯이 아내는 남편들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하듯이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즉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바로바로 남자가 또한 여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중간중간에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 천국 내세를 위하여서 희생해 주시는 자, 그런 의미가 구주에게 있고요. 또한 그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구주로서 대하시는 것처럼 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하고 바로 그런 남편을, 그런 구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편을 아내들은 무엇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됨을 비유한 것처럼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몸인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무슨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이 떨어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죠? 머리의 명령을 몸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수인 것입니다. 불수.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반쪽이 그러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러면 전신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병든 상태가 아닌 머리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명령을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종해라. 그것은 너무나 비유가 분명하고 또 명확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와 같이 남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굳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냥 순종, 자원함으로 잘 따르면 참 좋겠는데 왜 복종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복종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아도 저것은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일단 복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겠기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그렇게 딱 나누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에게 주신 교훈, 31절부터 33절까지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25절부터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남편을 사실은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특별히 남편일 경우는 그래도 남편의 말을 우리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아내로서. 그런데 그 복종하는 그 말씀이 만약에 신앙에 관한 부분과 부딪히게 된다면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불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내와 남편을 사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복종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특별하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생축이 되도록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다르게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사무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함없고 끝이 없고 조건 없고 또 한이 없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이 없다, 또 조건이 없다,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요. 한이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쉼 없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중간중간 끊어져서 다시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쉼없이 계속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또 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틀림없는 사랑이다. 그 네 가지에다가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고 차별이 없고 특별히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좀 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이한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이한 사랑이다. 그 팔무 8가지 없는 사랑, 그런 없는 사랑을 세상에선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표현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가까운 예를 든다면, 이를테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건져내는 사랑, 그런 사랑도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많이 맞닿아 있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비견할 수 있는 예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아주 단편적인 일부의 면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랑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정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사랑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도록 그 일을 힘쓰지 않으면 진짜로 어디서든지 그와 같은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는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는 그저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귀결돼가지고 육체의 방종과 타락, 쾌락만을 즐기게 되는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도록 힘쓰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경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수고하시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뒤에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세우신 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거 그런 것이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잘 지켜내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은요. 여기에서 이 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물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그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막무가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받으심직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같은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신앙이 다르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고요. 신앙이 같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의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신앙관을 따를 때 그 영도 하나 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관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일이 자기는 좀 손해보고 자기는 좀 안 좋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또 다른 자기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곧 한몸 된 곧 나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욕적으로 기울어져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자기인 한몸 된 아내를, 교회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사랑에게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지는 그런 염려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해라.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에서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훨씬 더 높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힘을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해코지 하는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을 다 잃어버리게 했던, 도둑질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지요. 그가 아무리 보상을 한다 한들 그게 보상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야함 같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보호하는, 보양하는 이와 같은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해주고 또 보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은 실제적인 그 부부 생활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이제 희생을 하시고 사랑이 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의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강사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는데요. 가장 호화스러운 그 부부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하고 호화스러운 아내의 생활이 무엇이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고급차 타고 가고 싶은 데로 여행 가고 언제든지 휴가 가고 그런 생활이 호화스러운 아내의 생활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호화스러운 아내의 생활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이 버려주는 거. 그것이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이래요. 어느 때든지 남편에게 여보 음식물 쓰레기 찼어. 그러면 남편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내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그것이 진짜 호화스러운 아내의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신 근데 진짜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제가 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육군웅 형제에게 그런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줬는데 정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고요. 아내도 막 그렇게 남편 막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되 언제든지 그런 부탁을 하면 흔쾌히 허락해주는 남편임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 관계. 그게 정말 호화스럽고 호사스러운 그런 아내의 생활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좀 침해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당연히 화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화를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 권리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크리스찬인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 모든 우리의 명의가 주님께로 이양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생활들이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육군웅 형제 김진수
저기 자매 부부에게 책을 그렇게 한 권씩 선물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우리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그 책장에다가 나중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신앙에 유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나름의 그런 이양되지 않은 파인애플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때 진짜 전도와 선교와 가정에서의, 부부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 또 한 권은 참사랑 그 어디에라는 책인데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 또 만약에 무엇 한다면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해준다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의 신앙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독려하는 책입니다. 그 두 가지 책을 서로 교환해서 보면서 그 원리들을 좀 가지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또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대해야만 하겠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육체만 하나가 됨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하나됨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커서 그 실제적인 부부의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위대한 진리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가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의 그 관계와 같다는 것,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비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33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 결론 짓고 계시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복종을 넘어서 경외, 하나님께 쓰이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경외하는 일, 복종하는 일, 그리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잘 보존하며 그렇게 보양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아내와 남편들께서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잘 중매되고 특별히 사랑받는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변화된 참된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며 경외하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복된 신령한 영적 사랑의 세계에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음란히 하나님을 떠나며 결코 정조를 잃어버린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부유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상태에 놓여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성령으로 지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순결한 몸과 마음, 영을 지켜내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세계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며 경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세계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288장. 찬송가 604장, 통일찬송가 288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